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5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 45절과 4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출타하셨던 분들도 돌아오시고 좋은 또 여행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뭐 영수기, 묘수기 뭐 이런 이름이 아니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백성민 셀수,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었다. 몇 명인지 계수했다. 그 자체의 의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민수기라고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끄신 곳이 먼저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왜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하나님의 이 예배드리는 처소인 성막을 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너와 함께 진정으로 교제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역력히 반영되는 그 역사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 제작법을 다 전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던 거죠. 성막 위에 셰키나의 구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뜻의 구름이, 연기가 가득 찼고 그 연기, 그 구름이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역사, 여기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역사가 민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후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둘째 해 2월 1일에 모세는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회막 앞에 모으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었지요. 그들에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며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 430년을 지나는 동안 정말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내 조상의 하나님 정도로밖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또 그들로 시험을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가나안 땅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려고 이렇듯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이 준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명령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는 단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장정들의 총 숫자는 본문 45절에 말씀하듯이 60만 3,550명이다 라고 각 지파별로 쫙 해가지고 계산이 돼가지고 딱 합이 이 총계가 나왔던 것이지요. 20세 이상 장정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 넘은 것을 지금 보게 되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루 만에 어떻게 셀 수 있나 의문이 생기지만 아마도 이 성막을 건축하는 약 7개월 동안 각 지파별로 나름의 조직이 좀 구성되고 또 분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광야 행진을 앞두고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다윗 왕 때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다윗 왕 때도 백성들의 수를 셌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시고 또 왜 어떤 때는 백성의 수를 세는 행위를 재앙으로 심판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상고하면서 우리 백성을 계수하는 것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왜 백성을 계수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함이었다. 우리 민수기 1장 45절 46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정들의 숫자를 다 계수합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성막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이 계수함에서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직접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정의 수에서 빠졌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요셉 지파가 실제적인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분깃을 가지게 되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와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로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볼 때 요셉 지파는 빠져요.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빠지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안에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는 이 12지파의 이 장정의 수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 나오게 됩니다. 계수되지 않은 레위 지파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 노약자들을 다 포함하면 아마도 최소 20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총수가 말입니다. 정말 많아도 너무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200만 명.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상징적인 숫자이거나 혹은 과장된 숫자일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니 도대체 200만 명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이동을 하며 먹을 것을 먹고 마실 물을 마시고 또 배설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시설도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서 생활하면서 이걸 해결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400여 년 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갑니까? 70명이 들어갑니다. 고작 70명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400여 년 만에 인구가 약 3만 배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쥐가 이렇게 번식력이 좋죠. 이런
짐승들도 아니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400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70명이 200만 명이 되느냐 이겁니다. 약 3만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 은총의 영역인 과학과 또 학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성경은요, 이 과학과 인류학과 수학을 초월합니다.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창조자이시며 이 자연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과학에 갇히지 않으시며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요, 어리석습니다. 자기 요 조그마한 뇌 속에서 늘 생활하고 경험하고 배웠던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안에 쑤셔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체로 그냥 믿어야 되는데 계산해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 계속 반문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정만 60만이요 총 200만의 어마어마한 무리를 세워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처음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식이 없어서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바로 그 해에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건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동도 없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찾아오셔서 저 하늘을 봐라, 좀 봐라. 저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니까 말씀해 주셨겠지요. 확실하다, 믿어라 이겁니다. 이 언약은 이 아들인 이삭에게도 계승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똑같은 말을 아들인 이삭에게 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이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다시금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별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습니다. 아니죠. 지키지 않았습니까? 땅에 티끌과 같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로 번성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행문을 앞두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가나안 땅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행군하라 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라고 언약 백성을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 백성을 계수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라. 봐라,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느냐, 약속 지키지 않았느냐 확인해 봐라 이거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계속 확인해 보잖아요. 이게 내가 2만 페소를 빌려줄 때 2만 페소를 받았는데 샜는데 19,000페소가 오면 이건 낭패 아니겠습니까? 위조 지폐라도 껴있으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확인해 봐라. 내가 100% 지켰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죠.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요, 다윗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똑같은 맥락인데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느냐, 그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물어가는 다윗은 자신의 시대를 보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그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 하 2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입지를 좀 다지려고 하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 요압은 직언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왕을 100배나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왕께서는 자신의 힘을 스스로 확인하려 하십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그 군사의 수를 세웠고 장정이 130만이 있다고 확인해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 땅에 7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의 사람을 죽게 만드십니다. 재앙이었죠.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계수인가, 아니면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계수인가, 이것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언약 백성인 교회들도요, 매주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난주 출석 인원을 매주 이 주보에 다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몇 명 나왔습니다. 작년이 몇 명, 아이들이 몇 명,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분석해서 올리는 그런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큰 교회, 저희 모교 경양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예배국에 있을 때 이 숫자 세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주일학교 돌아다니면서 다 취합해서 숫자를 셉니다.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숫자. 수학과 산수를 잘 못하는 제가 막 숫자를 세려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어쨌든 막 열심히 셌습니다.
누가 빠졌는지를 파악해서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신방하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숫자를 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참 많죠. 그 숫자가 그들의 이 과시할 수 있는 힘이기에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가요, 자신들의 교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세는 부풀려지고 과장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각 교단별로 숫자를 다 취합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약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단별로 조사한 거를 쫙 해가지고 취합하면 한 1,400만 명 정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에서 종교를 묻는 질문의 답을 보면요, 그 숫자의 합이 약 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700만 명만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2배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 부풀려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숫자는 이렇게 많다, 우리는 이렇게 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의 많고 적음으로 절대로 그 교회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적다고 우리 교회는 좀 못 미치는 교회고 또 뭐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요, 성도 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숫자가 적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교세를 잃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진리에는 둔감하고 숫자에는 너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다시 사역을 하면서 숫자에 절대로 연연하지 않겠다 하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다짐을 하죠. 그런데요, 저도 인간인지라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면 정말 좋습니다. 힘이 나죠. 그러나 이 나오신다고 하면서 안 나오시면 참 서운합니다. 우리 하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안 나오셨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강단에서 다 보면 다 보이니까요. 있다 이거죠. 누가 나왔네, 누가 안 나왔네, 오늘 수가 많네, 오늘 적네, 뭐 이런 게 뭐 안 보이면은 그게 사람이고 그게 목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참 이 숫자가 주는 이 묘한 힘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참 많이 모았다, 성도들을 모았다, 부흥했다, 내가 이렇게 참 잘했네 라고 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초월할 필요가 있죠. 많이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적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헤아림은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셈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막 힘이 나고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서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우리에게 지키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는, 그러므로 은혜 받게 되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가나안 정복 전투의 준비를 위해서 계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가나안에 들어갔네, 아이고 좋다, 이제 망고 다 잘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같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같이 그런 전쟁을 실질적으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만나는 여러 족속들과도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계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도 한 사람씩 뽑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조직을 한 거죠. 마치 군대에서 사단장을 세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숫자가 계수되는 것은 이런 군대 조직을 갖추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그 인구가 계수된 적이 없었죠. 지파 안에서 성막을 건축하면서 필요 인력을 계수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계수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장정이 60만 명가량이라고 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얼추 그 규모를 설명했지, 실체적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요,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는 조세를 위해서, 복지, 교육 이런 것을 대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쟁에 대한 대비, 예비적인 군사력 확보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노역에만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로서 조직을 갖추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렇듯 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으로 넘어가면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서 숫자 그리고 계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요, 부대에 보통 보면 아침 저녁으로 인원 전명을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총 몇 명 점호 완료합니다.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작할 때도 인원을 점명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급박한 전시 상황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직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분업된 자신의 역할들을 자신이 책임감 있게 해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군대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계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무의미적으로 계수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들이 얻게 되는 영광은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군인이 많은 이 전투를 위한 의복을 입듯이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역자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따라서 신약 교회 역시도 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 전쟁을 해야 하는 이 광야 교회는요, 장정들만 계수가 되었지만 신약의 교회는 다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영적 전투를 치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계수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이 다 계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규모와 성도 수가 몇 명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조직되어 있고 훈련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익명성 속에 숨어 다닐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계수되기 싫어합니다. 좀 빠지길 원하지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안에 속하기보다는 교회 좀 밖에 걸쳐있는 어떤 그런 부분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조직과 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름을 쓰고 뭐 전화번호를 쓰는 것,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예전에는 뭐 전도 나가서 사탕 하나 주고 뭐 이러면은 전화번호 거짓말로 써주더라도 전화번호 거의 다 줬습니다. 뭐 70-80% 이상이 전화번호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도 자기 신상 명세가 나온다고, 자기 이 신분이 막 드러난다고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막 통신사들의 인적 자료를 막 해커가 막 빼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직과 이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뭐 교회가 뭐 그렇게 뭐 불편한 것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목사의 시선과 다른 성도의 관심을 심해 겨워합니다. 그냥 어찌든 조용히,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조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관심 받기 싫어합니다. 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또 그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이러한 정서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잠깐 돌아왔을 때 나를 딱 보는 거 아니야? 저거 나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야? 나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까 봐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제발 나를 좀 안 봤으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저의 세대 때만 해도 목사님이 나하고 한번 눈을 한번 안 마주치시나 이런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앞에도 앉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참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저를 볼 때도 이게 설교를 할 때 예전보다 성도님들의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눈을 잘 못 팝니다. 혹시 딱 마주쳤을 때 저 예화의 얘기가 나 아니야? 그래서 나 본 거 아니야? 이럴까 봐. 숫자가 적으면요 더 못 봅니다. 제가 더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듭니다. 근데 숫자가 많으면 막 편하게 막 이렇게 뭐 예지 얼굴도 막 보고 눈도 마주치기도 막 하는데, 숫자가 적으면 어디에다 눈을 들어야 될지 참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 목사님은 왜 나를 안 보지? 왜 내 눈을 안 보지? 이러실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배경도 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 작은 규모의 교회에 나오기를 부담스러워하죠. 작은 교회에 나오기를. 어쨌든 뭐
봉사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는 큰 교회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익명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야 힘들고 상처만 받으니까 그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빨리 빠져나와. 이제는 할 때 빠져나와. 그 이후에 가면은 너 걸려가지고 뭐 계속 말 시키고 너 곤란해. 그냥 빨리 빠져나와. 그래서 이제는 하면 그게 신호탄이 돼서 푹 나가시는 분들도 많죠. 큰 교회는 또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쭉 또 다 끝난 다음에 문을 엽니다. 그래도 굳이 그 문 앞에 굳이 서 있다가 열리자마자 나가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양떼를 살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독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실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라고 목사와 장로를 향하여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이 장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양떼처럼 돌보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한 의미죠. 또 뿐만 아니라 성도 또한 이 장로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마지막 서약으로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리가 무엇입니까? 이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런 맥락에서 작은 교회는 계수됨이 좀 더 수월하기에 유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요, 작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 집사님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넌 작은 교회 다니지? 난 큰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자랑을 했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몇천 평이나 된다. 카페도 있다. 성도가 몇천 명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외국에서 유학을 몇 군데나 다녀오셨다. 책도 몇 권이나 쓰신 분이다. 입에 침이 막 튀도록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 자랑을 가만히 듣고 있던 작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당신을 알기나 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회와 목사는 성도의 전 생애와 관련됩니다. 출생, 유아세례, 교육, 결혼, 장래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목사는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거듭남, 회심, 믿음과 성화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은혜의 방편을 제공하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권세를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라고까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다녀. 이러한 가난한 신앙은요,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뭐 교회를 나가냐.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서로 권면하고 교회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경양선교교회의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계수되고 있습니까? 이 경양선교교회의 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맡겨진 그 임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계수하라고 하셨고 백성들은 계수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나갔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계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됨, 이 계수됨을 주님의 나라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고요. 우리의 행위가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사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확증시켜 보여주시죠. 이 교회의 명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여기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도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경양선교교회의 명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양선교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경양선교교회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연락이 가고 공지가 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탁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집사님 이러한 것을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부탁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표지라는 것을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때문에 부탁을 하겠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한테 뭐 부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용사됨에 온전히 동참하시어서 함께 이 교회를 좀 지키면서 10여 년을 지켜왔던 여러분들이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이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작성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수되었다. 내가 빠지지 않고 그 숫자 안에 들어갔다. 그 명단 안에 들어가 있다. 얼마나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들 뭐 아주 비근한 예로 정말 맛집에 내가 예약을 해가지고 다 해놓은 줄 알았는데 내 데이트 상대하고 다 멋지게 뭔가 짠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름이 없는데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뭐 성격 안 좋은 분들은 막 그 식당 뒤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예약했는데 왜 이름이 빠졌습니까? 이런 것은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승을 내면서 교회 명단이 없다, 저 하늘나라에 내 명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 명단에 내가 빠졌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와, 너무 정말 다들 성자 같습니다. 세상 일에는 막 화를 내면서도 교회에 의해서는 너무나 평안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참 성자답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내가 이 교회 명부에 개수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큰 은혜임을, 경양선교교회 내가 성도다, 정말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생기더라, 내가 교회에 출석했더니 뭐가 좀 잘 되더라, 제발 이런 것만 좀 바라지 마시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허락해 주신 이 교회에, 우리 경양선교교회에 나의 명부가 있게 하심을, 내가 계수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귀한 일들 함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 각성하며 서원하는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야 될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지 참으로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를 내야 될 때는, 정말 억울해해야 될 때는 억울해하지 않고 그냥 넘길 수 있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뭐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 사람인 것 마냥 미친 듯이 막 이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계수에 빠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여유 있게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아오길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빠졌고 저 일을 내가 좀 못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것, 그게 정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계수되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또 잘 형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에 우리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 제적복을 배우고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백성의 수술을 계수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게 대단하고 뭐 중요한가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지만 그 계수 안에 내가 들어갔다, 내가 빠지지 않았다, 경양선교교회에 내가 성도로서 들어가 있다. 그냥 아무 교회나 그냥 다니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내가 멤버가 되었다. 이것에 좀 자부심을 느끼고 이것에 대한 좀 책임과 또 의무를 또 감당할 줄 알며 이것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또 뭔가 또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분하고 성낼 때 성내고 아무렇지도 않고 참을 때 참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잘 좀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너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쉽게 넘기고, 응? 그 아닌 것은 화를 내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속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권속으로 계수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주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영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